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서 받은 은혜를 세어봅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큼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5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이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김가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어 오늘 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늘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바이러스는 더욱 강해지고 인간이 만든 백신은 불안하며 기후는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한 바이러스로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장과 건강, 주변 상황과 형편에 의해 모이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은혜의 샘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 간구하오니 오한옥 권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가족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다 같이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을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을 받았다 하고 평가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이 야곱 때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잘못하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서 시인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은 빵 막대기 이 표현을 갖다가 의지하고 있는 양식으로 이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막대기나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막대기가 부러지면은 기대고 있던 사람은 쓰러집니다. 이와 같이 양식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양식을 의지하는 것은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식량이 없이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꼭 먹어야 합니다. 이 먹을 것이 많으면은 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식 공급을 다 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이 요셉 때 7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7년입니다. 이 7년이라는 횟수가 그때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땅과 가축을 팝니다. 나중에는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밀과 보리가 자랄 수 없습니다. 곡식뿐 아니라 모든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고난의 시기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 경신년 대기근 때 역사를 보면 얼마나 처참했는지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 하고 기록합니다. 기근은 한 인간의 힘이나 한 국가의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 기근을 들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알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서 사람들을 다 굶어 죽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고약한 분으로, 심술궂은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자연 질서가 왜곡되었습니다. 이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현대는 농업기술이 크게 발달해서 곡식 생산량이 많아졌습니다. 아직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먹을 것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참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야곱 가족은 기근에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곳에서 대비책이 세워집니다.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구원이 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구원이 이집트에서 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형들의 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서 입힙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도 또 얄밉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아버지께 다 고자질을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요셉이 꾼 꿈입니다. 형들하고 같이 곡식단을 묶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절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잘난 척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재수없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다시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형들이 내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겠느냐 하고 요셉을 크게 야단치며 미워합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치는 것을 살펴보고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자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그냥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합니다. 이래서 형들이 은 20을 받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갔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팔려갔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을 앞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일이 신기하게 펼쳐집니다. 형들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요셉이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숨겨 있었습니다. 흉년을 준비한 대비책입니다. 사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관리나 왕이 될 환경이 아닙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과는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환경이 더 나빠집니다. 신기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합니다. 보디발의 사모님이 요셉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뿌리칩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이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고발해서 요셉이 감옥의 죄수로 갇혔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이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꾼 꿈은 왕이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펼쳐집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고 말합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억울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겠습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괴롭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두운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거칠고 험합니다. 이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 즉각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장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현실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시인은 이런 요셉의 삶을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고 평가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연단시키셨습니다. 이 단련했다는 말은 깨끗이 했다, 정화, 정제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죄수로 생활하게 하면서 그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화시킨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단련시킵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강한 훈련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정화시킵니다. 고난을 겪으면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혹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없나? 하면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도들을 강하게 단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삶이 힘들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옆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신경질을 냅니다. 삶이 힘들면 부부가 싸우고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하십니다. 오래 참으려면은 이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막 기분대로 말하고 신경질을 내면 안 됩니다. 이 화가 올라올 때 절제하며 잘 통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삶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요셉의 꿈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런 아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시인은 요셉이 고생한 기간을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은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다 끝이 있습니다. 무한정 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럴 때 답답합니다. 고난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을 때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어두워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올 때나
눈이 많이 올 때는 터널 안이 더 안전합니다. 고난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을 때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는 동생이 자기들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꿈은 처음에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요셉의 감옥에 2명의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신기한 꿈인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듣자마자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7년의 풍년 기간에 양식을 준비해서 7년 흉년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가나안과 이집트 땅에 임할 미래의 기근을 예고해 줍니다. 이집트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 때 양식을 준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은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말합니다. 요셉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풍년 때의 양식을 준비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와서 이집트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의 꾼 꿈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때가 되자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빈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속이 없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능력은 없으면서 말만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내용은 없고 말로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빈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타락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고 없는 말을 꾸며냅니다. 사람은 또한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기도 하고 괜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침과 저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했던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잘 지키지도 않고 했던 말을 다시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상황이 변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사람은 또한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다시 주워 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에 비유합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수분을 줍니다. 식물이 잘 자라서 사람에게 양식을 주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서 와서 땅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아무런 소득이 없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주문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계획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미리 전파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은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의도와 경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구원 계획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래서 로마서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립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양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닥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요셉이 곡식 창고를 개방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팝니다. 요셉의 지혜 덕분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역사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바로의 꿈을 듣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실 일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실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7년 흉년이라는 큰 재앙에서 요셉은 많은 생명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깨닫습니다. 이래서 요셉은 형들의 죄악을 이해하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요셉을 결박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죽여버리려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살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형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집트의 총리라는 신분을 밝힙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의 신분을 알았을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때 불안해하며 근심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근심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한 짓이 있습니다. 형들은 혹시나 요셉이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형들은 자유의지로 악을 계획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리 보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흉년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더 큰 구원 계획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들이 살아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악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요셉에게 악을 계획하고 행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가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때때로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빵의 막대기를 끊어버리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양식이 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삶의 선을 이루십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고난을 맞아서 분노하거나 정말 이 신앙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인내하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빵의 막대기가 끊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한 마음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오한옥권 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그 암세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정말 이 어려운 시절에 이 교회 예배가 살아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한옥권 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한옥권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섭리가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염병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전염병이 있을 것을,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한옥권 삶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시고 정말 다시 소성해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기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관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우리 3절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부부 사이에게 건강을 주시고 화목함을 더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게도 화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결혼정년기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과 인내와 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공부한 것들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들이 소원하는 항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자녀들의 그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 생명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인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이 남은 여생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 건강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기 쉬운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대 선교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인정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시편 111편부터 잠언 8편까지입니다. 잠언을 읽으시면서 최순종 목사의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2 증인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한옥 권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차가 끝나고 또 이렇게 퇴원해서 집에 계시는데 잘 몸을 추스려서 3차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박정대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들이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깨어있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